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부흥의 둘째 날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잠깐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 밤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요, 또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
다정하사 가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계속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악들과 그 모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만 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마음과 생각들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장식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장식자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이 되시네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너희 기다리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조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세계중앙교회를 사랑하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심령대 부흥성회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성회 이 둘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제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자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심령 부흥회가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세우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회, 우리 심령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심령의 부흥이 통하여 저희 교회가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머무는 곳에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이 치유되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며 회복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일 새생명 축제가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에 기도하는 대상자들, 우리 태신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응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강사 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심이라는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부가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기 몸이
할렐루야. 이제 우리 천종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 목사님은 우리 평택에서 뜨는 목사님이에요. 평택에서 목회를 제일 잘 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 노예에서도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또 목회도 너무 잘 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 안 오시려고 그래요. 자꾸 오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안 간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통사정을 해서 겨우 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아서 입을 안 여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 2월 달에 성문교회 흔히 말하는 그 선보는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저 말고 다른 두 분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 계셨던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제가 처음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려고 올라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눈에서 막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눈에서 꼭 레이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럽게 떠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셨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닌데 저를 너무 좋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 경건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나. 예. 11월 첫째 주 전도 행사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제 자신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목사인데 저는 사실 전도를 잘 못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솔직히 오고 싶진 않았습니다. 부담이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김호성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막 말씀 사경회를 나가서 설교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제 설교자인데 저는 이런 자리가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저는 원고 보면서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1월 첫째 주 전도 행사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분야를 교회사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이 분야가 교회사인데요. 라토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미 소천하셨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목회자나 학생들, 신학생들, 교수를 치고 이분이 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교회 분야에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쭉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 시대 때마다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지만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하고 변질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힘을 잃고 또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할 때 나타났던 공통점,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나타난 공통점, 그게 뭘까? 이분은 말하기를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에 모이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했길래 교회가 타락하고 힘을 잃고 변질되었는가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옛날에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요, 자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정원을 하나 막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원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왕은 이 정원을 돌볼 정원사들을 뽑았습니다. 물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리고는 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나무만 심어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정원사들은 처음에는요, 왕의 명을 따라 열심히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정원에 와서 마음껏 과일을 먹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원사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스며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가꾸는 이 정원을 보면서 감탄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원이 참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백성들에게 열매를 주는 것보다 정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더 많은 공을 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화려한 나무들과 또 바라볼 때 너무나 보기 좋은 관상용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원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왕의 정원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 하면서 이 정원을 향해서 찬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원사들은 그 칭찬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 정원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아이는 며칠을 굶은 아이예요. 자, 정원사가 나오니까는 이 아이가 정원사에게 말하기를 며칠 굶었습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하자 정원사들은 정원을 자랑스럽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가 보다시피 우리 정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정원이란다. 그런데 너에게 줄 과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른 곳으로 가보렴 하고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왕의 정원은 세상의 찬사를 받으면서 아름다움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왕의 뜻과는 달리 본래 목적을 잃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라토레 교수가 교회가 존재의 목적, 정체성을 상실할 때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바로 그 이야기가 제가 들려드린 왕의 정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원사 이야기는요, 교회의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이 변질되면 교회는 타락하고 만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화려함과 크기와 규모를 자랑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세교중앙교회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크기와 우리 규모를 자랑하기보다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각자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 나는 세교중앙교회를 구성한 한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4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다 아시죠? 처음 들으세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정확한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마가복음이에요.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마가는요 제일 짧게 그러나 핵심 있게 예수님의 삶을 다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많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게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약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일 뒤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은 결국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 이게 다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까요? 어떤 방법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 많이 하죠?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구제하지 않아도 세상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는 구제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이에요. 선교와 전도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오늘 설교 안 듣고 가셔도 괜찮아요. 선교와 전도 차이가 뭘까요? 선교는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왜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교나 전도는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이든 타 문화권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방법, 이게 선교와 전도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뭐라고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과 선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왜 존재할까요? 성경이 왜 존재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 때문에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다른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선교와 전도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이 묘사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까? 이 말씀은요, 죄를 지어서 숨어버린 인간을 찾아가서 인간을 선교하고 인간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요, 죄인인 인간을 찾아가시는, 죄인인 인간을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자, 3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성도 말고 성경이 정의하는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오늘 보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저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 의하면, 즉 주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누구냐? 성도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간단합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자, 3가지 질문.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선교입니다. 성경이 전한 하나님 어떤 모습이냐?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 이 3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뭐예요? 선교와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빼놓고는요, 선교를 빼놓고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박선웅 교수가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체성의 심리학. 이 책에서 이 박 교수는요, 정체성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정해 놓았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정도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정도이다. 이 박 교수 말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이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함으로써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결정 짓게 하는 것.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걸 깨달아서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받은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랩되고 또 떠오르는 창세기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거기까지만요.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형상이란 말 쉬운 말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아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아이콘이라는 말 쓰였어요. 그러니까 형상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아이콘은 절대 실체가 아닙니다. 아이콘은요, 실체의 그림, 실체의 이미지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있으시죠? 컴퓨터 전원을 켜면은 모니터에 바탕화면에 많은 아이콘들이 생깁니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심각한 거예요. 예. 모니터에 다양한 아이콘이 뜹니다. 뭐 아리안글 아이콘, 카톡 아이콘 등등의 아이콘이 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콘이 실체입니까? 실체 아니에요. 그 아이콘은 실체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고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리안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아리안글이 쫙 떠요. 그죠? 카톡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아이콘이 쫙 뜹니다. 이게 아이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라는 말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습 속에서 누가 딱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나를 클릭하면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클릭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나를 클릭하면 분노가 나타나죠. 나를 클릭하면 염려, 두려움에 붙잡힌 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아이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도록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나를 더블 클릭하면요, 인내가 나오셔야 돼요. 용서가 나오고 관용이 나와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의 이 정체성을 온전히 감당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중요하죠. 한 4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보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누가 뭐래도 보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보냄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여기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가치. 보냄과 가치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가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저 말씀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섬김, 희생, 사랑, 용서, 관용, 인내 등등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선교적 혹은 전도자의 정체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삶의 동기가, 즉 선교적 삶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며 용서이며 희생이며 관용이며 인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의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 역시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관용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보냄받은 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 사랑과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이 복음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일이네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에게 이제 주일 보고를 들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저희 교회 초등학교 남자 선생님이 친구와 함께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살짝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될 텐데 그냥 가지 않고 차량 운행하시는 저희 장로님을 붙잡고 자신이 왜 이 성문교회를 방문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저희 교회 방문했을까요? 저를 보기 위해서요? 저 때문에? 아닙니다. 이분이 평택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예요. 6학년 담임 선생님인데 자기가 맡은 반 아이가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반 아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항상 활발하고 또 밝고 건강하고 아이들을 챙길 줄 알고, 그래서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 모습에서 저런 모습이 나타날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성문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초등부. 그래서 도대체 성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분이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몰래 주일날 저희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요, 그 학급 몇 명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제 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38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 회사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딸 아이가 근무하는 부서에 새로운 팀장이 발령돼서 왔어요. 여자입니다. 여자. 그 팀장은요, 그 회사에서 사납고 악하고 그리고 모든 아래 직원들에게 갑질하기로 아주 유명한 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팀장의 이야기를 회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 직원들이 다 기피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도 그녀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그 회사 아주 고위 간부급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고시키지 못했어요. 대신에 보직 해임을 시켜놓고 얼마 지난 다음에 제 딸 부서로 발령을 낸 겁니다. 자, 그 팀장이 제 딸 부서로 발령이 되니까
그 팀장을 보내는 그 부서는요, 잔치집 분위기고 제 딸아이 부서는요,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팀장이 제 딸의 부서에서도 나가서 지금 보직 해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목사다 보니까 뭘까요? 아,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제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제 딸도 모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그 팀장이 예수를 믿는 성문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녀는요, 주님께서 보내신 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왜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서 이 직장에 보냄받은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녀에게 주님이 나를 이곳 직장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는요, 그곳을 일하는 일터 이전에 많은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주로 생각함으로 섬김과 희생과 사랑적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냈을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네덜란드 수상을 역임한 신학자이자 목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이분의 책과 사상을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썼던 용어 중에 영역주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역주권, 하나님의 영역주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온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역 주권이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주인이 되신다, 그 고백이죠.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주방, 내가 청소하는 거실, 내가 가르치는 학교, 내가 배우는 강의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도 없는 것,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영역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 자신의 직업을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왜요? 내 일터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밥 짓는 것, 모든 것들은 다 내 사명의 현장이고 나는 소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일 것이 뭡니까? 주님의 본을 받아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아멘이라고 반응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을 소명이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만일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믿고 내 직업이 단순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명이라고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섬김, 그리고 희생적 삶으로 내가 아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 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앞마당에 토끼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살이 토실토실해요. 그래가지고 저거 토끼 구이 해먹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했어요. 근데 제가 걔네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얘네들 탈출한 토끼일까? 아니면 그냥 들토끼일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날도 오고 하루에 서너 번씩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못 피오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귀 앞에 이렇게 잔디가 있거든요. 그 잔디에 토끼 둘이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부부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유, 이 토끼를 보호한다는 그런 이유와 이 주인 없는 토끼면은 내가 잡아다가 토끼집을 만들어서 교회에다 잘 두면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생각 가지고 이제 토끼를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저한테 잡혔으면 걔는 토끼 아니죠. 거북이죠, 거북이. 잡으러 가면 도망가고 결국 못 잡았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도 수시로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얘네들 어디 있나?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진짜 악당한테 붙잡혀가지고 토끼 구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차에 치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봐요. 수시로.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잔디를 보고 뒷마당을 가고 심지어는요 제 자동차 밑에 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는 짐승을 보아도 우리에게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갑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철학자이자 성경학자 중에 아브람 헤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 헤셋.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언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예언자들, 이 책에서 아브람 헤셋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행하던 히브리 예언자들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그들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그 말입니다. 무관심의 죄를 선포한 것이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심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아브람 헤셀의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인간이 인간을 향한 이 무관심을 경고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온통 인간이 인간을 향한 무관심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책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웃을 향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1년 중 한 이맘때쯤 되면 전도 행사를 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보자, 그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보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금도 영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피를 철저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가져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 준비하지 않은 채 영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내 친구, 동료가 있고요. 믿지 않는 내 선배, 선생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들의 운명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진짜? 너무 잘 알죠? 그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피곤함을 끌고 새벽기도에 참석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주말 저녁 금요일 날 쉬고 싶은데 금요기도에 참석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제자 훈련도 합니다. 금식기도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지금 지옥을 향해서, 영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성령 충만하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말씀에 은혜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아서 영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저는요, 참 자식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아들 하나가 있고 딸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아들 셋이, 그러니까 저한테 며느리가 되겠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집안이 천주교 나갔는데 이 며느리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가씨랑 결혼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딸이 결혼하는데 이번에 딸도 역시 똑같아요. 성당 다니는 머슴아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해라. 자, 이게 목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목사 자식들은요, 목사님들의 자녀는 아니더라도 믿는 자의 자녀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자식들은요, 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한다는데 허락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왜 허락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제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때부터 저나 제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랑질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새겨서 듣자. 딸아이가, 아들이 장가 가는데 며느리가 이제 결혼 며칠 전에 봉투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홀례품인가 뭔가요, 그게? 혼사품이니까 예단을 준비한 돈을 저한테 내민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받고 나서 이게 얼마냐 쉬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고 나서 제가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그 전에 가족을 다 불렀어요. 가족 다 불러가지고 희라가 이 예단으로 엄마 아빠한테 이 돈을 가지고 왔다. 가족이래봤자 딸 하나 부른 겁니다. 근데 아빠는 이거 하나도 쓰고 싶지 않다. 나 그대로 돌려줄래. 가족 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불러가지고, 얘야, 우리는 너가 우리 집 가족이 된 것만으로 충분해. 아주 멋있는 말을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돌려줬어요. 근데 제 아들이 나중에 그래요. 아빠, 진짜 멋있었어. 제가 나중에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돈이 굉장히 컸어요. 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액수가 진짜 높았어요. 예. 며느리 가정이 이게 사업하는 집안이라 좀 꽤 컸어요.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반만 줄 걸. 근데 제 며느리가 신앙생활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요. 예. 제 아들보다 먼저 교회 집사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사위는 아직 교회는 안 나와요. 대신에 제 딸 교회 가라고 하고 저는 제 집에서 유튜브로 제 주일 예배를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 아들 보면서. 왜냐하면 집안에 다 캐톨릭 가정인데 목사 집으로 장가 갔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캐톨릭에서 개신교를 바꿔버리면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봐
아버님 그냥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한 거죠? 무슨 말하다가 사위 이야기 나온 겁니까? 예. 우리는요,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성도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가족 전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교회 가자고 전도해도 무작정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품어보자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달라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자녀, 친구, 동료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혼자 놔두고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배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 동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4건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이분 중 3명이 같은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 교통사고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교통사고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24년 한 해 동안에 19만 6,349건입니다. 하루에 539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몇 명일까요? 사망한 숫자 2,521명. 하루 평균 약 7명. 부상자 수는요 27만 8,482명입니다. 하루 평균 763명입니다. 자, 이런 통계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솔직히 말해보죠.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들립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통계에 우리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교통사고든 어떤 사고든 이 땅을 떠난다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최종적으로 갈 곳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무관심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엄마의 심정으로 믿지 않는 내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간다면 누가 배우자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자식의 마음으로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요 전할 사람 없어요. 누가 나 같은 심정으로,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믿지 않는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11월 첫째 주 전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향한 관심이 곧 전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 주셨어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를 고쳐줘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한 가지를 강조해요. 제가 시간상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 이름을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 반드시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서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인도에서 선교를 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1971년 88살의 나이로 뇌출혈을 맞습니다. 뇌출혈 때문에 반신불수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스탠리 존스는요,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와 간호사들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의사한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콧방 튀겨버렸어요. 말도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면서.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가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88살 고령의 노신사가 말하니까 나중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병실에 들어오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스탠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요, 스탠리는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랍게도 그분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90세의 나이에 또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예수 이름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이 이 세상의 소망이며 그 이름이 존귀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며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의지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성령님을 주실까요? 답이 알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 그분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음의 증거가 방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예. 내가 입으로 예수는 내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셨죠? 이제 도망치지 못합니다. 뒷말을 들어보세요.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 계셔서 그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데, 내가 복음도 전하는데 왜 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할 가족, 전도할 친구가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릴 겁니다. 그래, 내가 용기를 내자. 용기 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에 가면 또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야, 괜히 말 꺼냈다가 무한만 당할 거야. 성질 까탈스러운 딸녀에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분명히 또 난리칠 거야. 에? 혹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가야지 라고 말하면 당신 나까지 전도하려면 교회 나갈 생각 절대 하지 마 라고 말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갈등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전기가 들어와서 어두운 밤에도 우리 거실을 밝히 밝혀줍니다. 무더운 여름에 전기가 들어와서 에어컨을 통해서 한여름 시원하게 지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발전소에서 수백만 킬로와트 전력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까지 공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발전소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우리 가정에 공급해 주어도 가정에서 단 하나 전원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순종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그때 전도 행사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틀림없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준비되셨나요? 이게 뭘까요? 깔때기죠? 그런데 저는 저게 깔때기인지 몰랐습니다, 이름이. 저게 깔때기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예. 이 목사는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종종 그래요. 당신 목사 안 했으면 뭐 먹고 살았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저 깔때기예요. 저 기능이 뭔지 아시죠? 아무리 많은 큰 통에 물을 쏟아봐도 결국에는 한 군용으로 빠져나갑니다. 깔때기. 여러분 아세요? 저 깔때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깔때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주제로 집결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집결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주제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 거예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외에도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수많은 주제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성도의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집결됩니다. 하나로.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선교, 전도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얼마나 많은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66권 이 성경 안에.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때문에 기록됐어요.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죄인을 찾아 전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집결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와 전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푸스의 형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시지푸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들을 골탕 먹였어요. 신들을. 그러자 이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지푸스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어떤 벌을 내렸냐면은 산 아래에서 큰 바위를 밀어서 산 정상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형벌입니다. 그래서 시지푸스가 그날부터요, 밥만 먹으면 바위 밑에 가가지고 바위를 밀어서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힘겹게 정상에 올려놓는 그 순간 그 바위는요, 그 무게로 인해서 반대편으로 또 도로록 떨어집니다. 그럼 또 시지푸스는 가가지고 또 열심히 올려요. 정상에 다 올려놓으면 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 반대편으로 쓰러집니다. 평생 시지푸스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들이 시지푸스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보람도 없는 반복되는 삶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까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까미, 그가 아무 보람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간의 무의미한 삶을 가리켜서 시지푸스의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인간들의 삶이 마치 시지푸스가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은 것처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식사하시죠? 출근합니다. 오전에 일하고 점심 먹어요. 또 와서 일하죠. 일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일하다가 퇴근합니다. 퇴근해서 뭐합니까? 씻고 밥 먹고 주무시죠. 이게 되풀이되는 겁니다.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까미는 이런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부조화의 삶 혹은 시지푸스의 형벌이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보면요, 정말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한 삶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단조롭고 무의미한 삶을 살던 어느 순간 우리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벌레처럼 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명품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비싼 명품으로 치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심취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 탐욕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뭘까요? 인생의 허무입니다. 허무. 여러분, 허무는요,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큰 숫자라도 이 허무와 더하거나 곱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허무는 정말 무섭습니다.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불우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미래가 두려워서? 아닙니다.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닙니다. 삶의 허무를 느낄 때입니다. 삶의 허무에 빠지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삶의 허무에 빠지면 아침에 눈 뜨는 거 그렇게 무섭습니다. 허무의 병에 빠지면
어제까지 좋았던 것들이 갑자기 문제거리로 다가옵니다. 의미 없어 보입니다.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애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귀찮아져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다가옵니다. 허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파괴됩니다. 허무는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허무의 병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허무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날 때 의미 없이 느껴졌던 자신의 삶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허무에 빠진 사람들의 삶에 예수를 올려놓은 이 일, 누가 할까요? 허무에 빠진 이웃의 삶에 예수를 올려놓은 이 일, 누가 합니까? 주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 즉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잘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이 땅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요?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11월 첫째 주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말씀이 하나 있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암송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앞을 보세요.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이루어질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 환경, 어떤 환경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의 이야기는요, 웨슬리 드웨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에 관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미국 선교사님 중에서 매트 히켄스가 있었습니다. 히켄스 부부가 케냐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그 사역할 때 이 마우마우라는 이 부족에서 폭동이 일어남을 경험합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히켄스 부부는요, 이 폭동이 일어난 그때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마우마우 지역 중심부를 거쳐서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마우마우 부족 사람들은요, 케냐 사람들이나 선교사들 살해한 다음에 시체까지 토막을 내곤 했습니다. 이 부부가 탄 차가 이제 나이로비 밖 한 27km 정도에서 멈춰선 거예요. 늦은 저녁입니다. 히켄스 부부는 늦은 저녁에
이 차를 고치려고 애써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부부는 차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날이 밝자 차를 수리해서 이제 나이로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이로비를 떠나 잠시 휴가를 내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 전날 밤 그 지역 목사 한 명이 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몇 주 전 마우마우 부족 사람 3명이 이 고장난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시켄스 부부를 죽이기 위해서 차에 접근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시켄스 부부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이유는 이 3사람, 마우마우 부족 3사람이 차에 접근했을 때 그 차에 둘러싼 16명 사람을 보고 히켄스 부부를 죽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들었던 히켄스가 깜짝 놀랍니다. 16명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휴가를 얻어서 미국에 온 겁니다. 미국에 도착하는데 친구였던 브렌트가 히켄스에게 묻는 겁니다. 최근에 무슨 위험을 겪지 않았니?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브렌트가 그런 얘기합니다. 3월 22일 이 브렌트 마음속에 친구 히켄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는 이 강한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교회 사람 15명을 불러서 함께 기도했대요. 이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마우마우 부족 3사람이 히켄스 부부를 죽이러 갈 때 미국에서는요, 친구 브렌트가 15명의 성도와 함께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제 친구 선교사 중에 김항철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한 27, 8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올 여름에 캄보디아 제 친구가 있는 그 지역에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저는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친구도 선교지에 있고 정말 2003년도인가 그 친구가 안식년을 할 때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영국으로 불렀어요. 저와 함께 1년을 지냈고 그러고 나서 거의 22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 일정 중에 제가 물었어요. 김 선교사, 지난 시절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쭉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오고 나서 한 14년쯤 지났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가 너무 힘드니까는 A4 용지, 이런 용지를 딱 펼쳐놓고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 적어봤대요. 은혜, 받은 감사 은혜. 그랬더니 A4 용지 14장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다 커서 시집장가 갔어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 그때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피자 사다가 막 졸랐대요. 그 캄보디아가 물가가 싸거든요. 근데 그 선교비 받아 생활하는 이 김항태 선교사 통장 잔액이 한 5불인가 4불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피자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피자를 못 사준 거죠. 그랬더니 사모님은 그 사정을 모르고 아니 애들이 왜 피자 먹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 못 사주냐고 부부가 싸움 난 거예요. 선교사님 말은 못하고 결국 그 어린 아이들 3남매가 피자 먹고 싶다 하는데도 피자를 사주지 못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괴감이 밀려오더래요. 아빠가 돼가지고 그 싼 피자 한 판 못 사주고 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루 지나갔대요. 그 다음날 이른 새벽 한국에 전화가 왔답니다. 여러분, 깡통교회라고 알려진, 깡통교회인가요? 광염교회인데 이름은 광염교회. 감자탕교회, 감사합니다. 예. 이 광염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 친구와 좀 이렇게 친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른 아침 조현삼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김성교사, 혹시 무슨 일 없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김성교사님이 원래 제 친구가 힘든 소식을 잘 안 해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 목사님께서 거짓말 치지 마.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김선사에게 전화해라. 이 음성을 들려줬어. 정직하게 말해. 성령의 음성 듣고 전화했다고 하니까는 김항태 선교사가 조현삼 목사님에게 사실 얘기를 했대요. 어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알았어.
내가 당장 1,000만 원 보내줄 테니까는 그 1,000만 원은 절대 선교비로 쓰지 말고 김선교사 가족만을 써. 그리고 그날 그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와 유사한 간증이 있습니다. 시간은 좀 지나가겠지만 들어봐 주세요. 제가 영국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 9년 했습니다. 교인들은 유학생 몇 명, 그리고 제가 캠브리지 쪽에 있었는데 거기 미국 공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 군인들 중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혹은 한국 가족들 이렇게 만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작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 학생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그게 한 8년 9년 될 겁니다. 그때 아이 등록금과 1년 기숙사비가 한 우리나라 돈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 딸 아이는요, 대학에 합격해놓고 1년을 휴학합니다. 등록만 해놓고 그냥 합격 받아놓고 영국은 등록금 안 내도 휴학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영국에 돌아와서 1학년 마쳤어요. 또 휴학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일하고 돌아가서 2학년 마치고. 근데 3학년 때는 제 마음속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아, 이번엔 휴학하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3학년을 그냥 다녔어요. 정말 힘들었죠. 저도 유학생이었고 또 조그만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영국은 3학기가 되어 있습니다. 3학기 마지막 학기가 돼요. 졸업반인데 마지막 학기가 남은 건데 그 마지막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다 보니까는 별짓을 다 합니다. 한국의 큰 교회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제 모든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이러한 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대학생인데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참 부끄럽지만 몇 교회 보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매일 쓰는 걸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실 것 같아? 절대 안 들어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든 말든 이 아빠니까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제가 연락을 기다리자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하나님 절대 그거 응답 안 하실 거야. 차라리 금식 기도해. 순간 제가 뒤통수에 딱 맞은 거죠. 내가 왜 본질적인 놔두고 딴 곳에 신경 썼을까 해서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마지막 등록금 기숙사비를 위해서. 근데 한 1, 2주가 지났을 때가 저희 교회 교인이었던 분인데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미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분 형부가 미국 군인이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몸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조기 제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그 보상금을 어떻게 쓸까 놓고 기도하다가 그 형부가 크리스천인데 당신의 처제가 캠브리지에 있는 한인교회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제 이름도 알거든요. 만난 적은 없지만 갑자기 기도 중에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한인교회,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제 아내 영어 이름은 본드걸입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이 영국 목회하는 그 코리안 처치, 한국교회 그 제임스 목사, 이 첫 보상금을 거기에 보내줘라 라는 자꾸만 성령의 음성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형부의 뜻을 저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부가 첫 해 받은 보상금을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300만 원이 부족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다 주시지. 이건 뭡니까?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그때 저녁에 한국에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인천 제2교회라고 거기 유학 목사로 보내줘가지고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인천 제2교회 장학위원회에서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 이번에는 천종민 목사님 딸에게도 주자 해가지고 장학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보냈는데 그게 모자랐다. 그 돈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오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딸아이 마지막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해결했습니다. 이 박수 안 쳐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보호받을 수 없는 이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들에게 이 은혜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절대 아니죠. 국내에서도 이웃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셔요. 복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더 보호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주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소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선교적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11월 첫 주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쉽게 그분들 교회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아니, 아직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 방해자가 내 사랑하는 가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사탄은 낙심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할 겁니다. 건강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가족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선교적 삶, 전도자의 삶을 방해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년 전에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친구 중에서 저 강원도 깡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워낙 시골이니까 고생을 엄청 하셨대요.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냥 공부를 그냥 그럭저럭 하고요. 큰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다녔고 졸업반이었대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의 희망이 큰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사모님도 은근히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졸업하면 좀 나아지겠지,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이 큰 아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빠,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사모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희망이 큰아들에게 있는데 이 큰아들이 선교사를 가겠대요. 그런데 이 아빠이신 목사님은 대놓고 말리지 못했대요. 내가 그 명색이 목사인데.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일가 친척들이 알게 된 겁니다. 뭐 고모도 찾아오고 삼촌도 찾아와가지고, 야, 너 정신 차려라.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너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데 넘어져 그러면 어떡해? 네가 이 집안의 희망인데. 아무리 설득해도 이 큰아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 한 달만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한 달간 기도하면서 이 아빠,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 아이의 마음을 좀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들이 선교사 간다고 합니다. 뜻을 꺾어주세요. 이 기도한 거예요. 한 달이 됐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선교사를 가야 되겠니? 아들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 말 듣고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안 되겠어요. 나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우리 주님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전도자의 삶, 선교자의 삶을 살아왔던 너희가 정말 고맙다. 이런 주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